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온유와 간용으로 그들을 대하고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또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으며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통해서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교만한 모든 주장을 패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에게 복종시키며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대적자들로부터 성도님들, 고린도 성도님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그러한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 대적자들을 벌할 계획을 가졌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우리 거짓 교사들이 세상의 자랑과 육체의 자랑을 내세우며 고린도 성도들을 유혹할 때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가 겪는 고난을 자랑하며 그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전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자랑하는 건데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선지자들 또 바울을 대적했던 대적자들은 세상의 자랑거리로 자아자찬과 또 자랑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조되어지고 비교되는 자랑을 통해서 바울의 자랑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자랑의 기준이 있는데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고 바울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죠. 우리 본문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아자찬하는 사람들의 아류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재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곧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특별히 그들로 인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그 거짓 교사들과 대적자들을 자아자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잣대로 자신들을 자랑하고 또 자기와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을 자아자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죠. 그래서 또 자기의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비교한다면 그것은 진짜 아닌 거죠. 자기에 대해서 너그럽게 비교하고 그래서 자기가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 뭐 요즘 우리들이 많이 얘기하는 어떤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그런 배경이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고 비교하고 적용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자기에게는 너그럽고 남에게는 인색하고 그리고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대지만 사실 이것은 반대가 돼야 되겠죠. 자기에게는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그러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공격했던 이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 바울을 반대했던 대적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자기들에 대해서는 너그러우면서 도리어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 다른 메시지를 전하면서 심지어 바울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기준으로 바울을 평가해서 바울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바울이 그들이 자아자찬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의 아류가 되거나 또 그런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간 것을 내가 자랑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자랑해야 된다. 또 주님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칭찬도 주님에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십시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자아자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기준으로 스스로 평가해서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는 이 거짓 교사들과 대적자들에게,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자랑해야 된다, 또 주님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자아자찬은 안 된다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자랑의 기준이 우리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또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그렇지 않은 걸 많이 보게 되죠. 저는 저 자신이 굉장히 겸손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게 자아자찬인 거죠. 저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처음에는 제가 몰랐는데 이제 오랫동안 교제하다 보니까 그분은 어떤 주제, 어떤 내용, 어떤 화제여도 결론은 본인 자랑이세요. 어떤 문제를 던져도 그래서 기승전자라고, 기승전자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알아차리고 나서는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렇게 자랑하지 마시라고, 어떻게 결론이 자기 자랑입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저가 의식이 되니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결론을 잘 못 맺는 거예요. 이게 자랑으로 가야 된다, 안 돼서.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제가 그분을 이렇게 지적했잖아요. 지적했는데 이제 제가 교육자 회의나 무슨 식사하면서 얘기나 뭐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결국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제가 그 목사님을 지적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분에게 배운 거예요. 그분은 가르쳤다고 생각 안 하죠. 박종길 목사도 원래 자기 자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도 자랑하지 말아야지 그랬더니 저도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잠언 말씀에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훈계하시더라고요. 잠언 27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스스로 하지 마라. 칭찬은 남이 해주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밑줄 쫙 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를 자랑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면 내가 교만한 가운데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자랑에 대한 교훈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고, 또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
주님에게 칭찬받기 위해 노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는가? 바울이 자랑한 것은 무엇인가? 그는 두 번째, 그는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1장 21절과 23절 앞부분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욕을 하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무엇을 자랑한다면 나도 감히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자랑 좀 하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만 나는 그 이상입니다. 바울이 이제 자기 그 거짓 교사들과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자랑하니까 나도 좀 자랑을 한번 그러면 해보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21절에 뭐라고 하면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욕을 하듯이 말합니다 라는 거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바울이 욕한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자기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진짜 욕된 일이다. 너무 창피한 일이다. 자기가 자기를 자랑한다는 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거짓 교사들이 유력한 추천서, 이 권세 있고 유명한 사람의 추천서를 이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정통 히브리 사람, 정통 유대인이라는 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자랑으로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두 가지의 공격을 받았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사역하지 않았다는 공격을 계속 받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사역할 때 공생의 기간 동안 바울은 예수님 믿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을 강권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라는 사도권을 받은, 소명을 받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빠지게 되니까 한 명을 다시 뽑을 때, 제비를 뽑을 때 어떻게 했는가?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공생애를 했던, 사역을 했던 것이 조건이었어요. 다른 조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것이 되는데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지 않았던, 그것을 계속 공격받았고, 또 하나는 바울은 다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는, 그러니까 본토 유대인이 아니에요. 바울은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 2세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태어난 제일교포나 미국에서 태어난 재미교포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통성에 대해서 항상 그런 이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계속 공격하는 거, 바울을. 이 거짓 교사들, 예언자들이 자기들은 사도의 추천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자기들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그런 걸로 자랑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좀 자랑을 하겠다. 이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내가 나를 위해서 자랑하는, 너무나 부끄럽지만 내가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냐,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 내가 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치겠다. 이렇게 이제 좀 쉬운 말로 하면 좀 죄송하지만 내가 정말 돌아버리겠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내가 돌아버리겠다. 너무 이제 막 이렇게 격해진 거죠. 그러면 바울은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공격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자기를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부모님 두 분 다 시브리 사람이었어요. 비록 그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났지만 그 부모들이 다 시브리인이라는 거죠. 그런 것. 또 이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지만 바울은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학교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학교가 소학교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소학교는 그 더 전인데 저는 국민학교 출신인데 갑자기 제가 어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직제가 아니고요. 랍비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학생을 뽑아서 가리키는 그런 교육제도였는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가장 존경받는 최고의 랍비에게 선택받아서 배움을 가졌던,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헬라 말도, 당시에 헬라 말도 잘했을 뿐 아니라 시브리 말도 잘했고, 그의 부모가 시브리언이었고, 그러니까 혈통으로나 또 지역으로도 그는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손색 없는 정통 시브리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지파로 알고 있잖아요. 시브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 12지파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오랜 역사가 지나가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외에 나머지 10지파는 섞이게 되어져 있었어요. 섞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에스라 선지자에 의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형성되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가 혈통으로나 또 지역으로나 언어나 여러 신분으로 볼 때 바울은 정통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인 거죠. 그의 족보로 봐도 그렇고 말이죠. 또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정말 돌아버리겠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자랑하면, 자랑은 그가 주님을 위해서 받았던 고난을 자랑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후반부하고 27절인데요. 바울이 자랑하는 겁니다. 그가 어떤 걸 자랑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꼬박 하루를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나는 수차례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공고와 종종 자지 못함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굶주림과 추위와 헐벗은 가운데 지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이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는 자랑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로부터 받았던 추천서, 그 추천서를 자랑하고 있는데, 바울은 친히 그가 자랑하는 것은 그런 유력한 권세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의 추천서가 아니라 친히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다가 그가 받았던 그 고난의 흔적들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을 정도로 셀 수 없는 3번이나 채찍에 맞고 돌로 맞아 거의 죽을 뻔도 한 그런 것을
자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자랑은 세상 사람들이 내세우는 그런 뭐 예를 들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내가 그런 것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예수님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했고,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핍박했던, 돌 던졌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 도시 밖으로 던졌어요. 이 도시 안에서 죽은 줄 알고 그를 이렇게 공동묘지 같은 그런 데다가 이제 집어 던졌는데 다시 살아난 거죠. 그런 일도 있었고, 40에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거기 죽기 직전까지 이르는 그런 매를 5번이나 맞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하기도 하고, 동족들이 그를 죽이려 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배고픔, 목마름, 굶주림, 추위, 헐벗음, 그 주님을 위해서 그런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고난을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 중에서 또 개인적인 어려움과 고난인데요,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과연 뭘 자랑하는가?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로부터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자녀가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다 이렇게 잘 자라주고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해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 제가 이렇게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 제가 이해하는 거는, 제가 중학생 때 길지도 않아요. 한 2년 정도의 짧은 시간,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겪었던 그 아버지, 또 저희 아버님이 뭐 수도 없이 때린 게 아니에요. 그냥 몇 차례 크게 이렇게 때렸어요.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를 너무 우습게 보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저희 아버지에게 안 맞아서 이제 잘 모르지만, 수차례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번 맞을 때 그 몇 번이 엄청나게 아픈 거는 사실이라고 제가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그럴 때도 제가 이제 계속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이렇게 출석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가 이렇게 무서울 텐데, 이렇게 아플 텐데도 계속 울면서도 이렇게 맞으면서도 교회 다니는 게 예뻐서 하나님 저의 인생의 삶을 축복해 줘서 제가 많은 은혜도 받고 또 성도님들께 사랑받는다고 제가 이해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받은 축복은, 우리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지가 이렇게 외곽에 그 시골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적으로 좀 열악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지냈었어요. 자라는 어린 시절을. 그래서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은 아마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선교지에 부모의 결정에 따라서 그냥 아빠가 선교에 헌신해서 갔을 때 그냥 따라가서 겪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자녀를 많이 축복해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이 자랑의 내용들을 보면 저는 내세울 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작은 거죠. 또 저는 그런 보상도 많이 받았죠. 받고 있고, 그거를 뭐 상회하는 너무 많은 축복을 누리고, 우리의 자녀도 그렇고.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감옥에서 결국은 참수형의 그 순교의 삶으로 마치는 분이시거든요. 이런 바울이 자랑하겠다, 내가 이 참 막 이렇게 욕하듯이, 그러니까 내가 너무 어리석어서 너무 부끄러운데도 너희들이 자랑하냐, 나도 자랑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랑이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그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자랑? 고난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자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내세우는 그런 자랑거리들은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그가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그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당했던 고난을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바울은 뭘 자랑한다고 얘기하냐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약한 것. 우리 28절에서 3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와 별도로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것이 있으니 곧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입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이 타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곧 주 예수의 아버지께서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아십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관리가 나를 체포하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내가 창문으로 강조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은 이 교회에 대한 염려로 안타까워한다는 겁니다.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실족하면 바울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그런 목자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런 목자의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심초사는 마치 자녀가 끙끙 앓으면 그 부모가 밤새 애타는 것처럼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자랑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다메섹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이 다메섹을 지키고 있는 이 아레다 왕의, 그러니까 이제 그 다메섹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왕의 그 관리죠. 총독이 이 바울을 잡으려고 딱 지키고 있을 때 바울이 이 창문으로, 그러니까 이 성벽이 있으면 성벽에 창이 연결되어 있는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성벽이 이렇게 우리나라 성벽처럼 다 이렇게 밀봉한 게 아니라 군데군데 이렇게 밖을 내다볼 수 있는, 밖을 이렇게 사람 활을 쏘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구멍들이 있는데 그 구멍에 이 광주리, 이 물고기를 담는 망태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광주리에 이렇게 타가지고 줄로 내려서 몰래 도망했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무슨 영웅 같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폼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 다메섹에 총독이 지키고 있는데 휘황찬란한 빛이 확 나가지고 이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제 씩 날아가 나든지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막 이렇게 엎드린다든지 그런 영웅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너무 폼 안 나는, 너무 좀 창피한, 몰래 광주리, 그 물고기 담는 강주리에 타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좀 체면이 구겨지는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약함, 자기의 연약함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도망치는 그런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수치스러운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왜? 주님이 영광 받도록,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하지 않고 주님이 영광 받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게 자아자찬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약간 동안이에요. 이게 너무 힘드네요. 이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약간 동안이어가지고, 제가 전도사였을 때, 교육 전도사였을 때,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이제 세미나를 합니다. 강습회를 할 때 강사로 가서 제가 전도사로 하는데 질문을 할 때는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를 전도사로 이렇게 안 보고 교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냥 겸손하게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꼭 저는 전도사인데요, 이렇게 이제 수정해주고 이제 대답하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인데 저를 계속 전도사라고 불러요. 그러면 제가 쳐다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쳐다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쳐다봐야 되는 분도 있잖아요. 아주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또 요즘은 이제 제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제가 할아버지거든요. 할아버지인데 저를 이렇게 아저씨라고 부르는 아주 이렇게 예의 없는 분이 계세요. 할아버지인데 이게 좀 아무튼 불편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자랑해야 된다. 주님에게 칭찬받아야 된다. 내가 자랑한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을 자랑하겠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거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다. 심지어 내가 자랑한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이 바울의 모습과 비교해서 저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슨 고난을 받았는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희생했는가, 내가 자랑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높이는 건 진짜 무엇인가, 그런 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아자찬하는 거짓 교사들, 바울을 반대하는 그 대적자들과는 다르게 그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 아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겪는 고난을 자랑합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노력했고, 또 고난의 흔적을 자랑하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주님만이 높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에게 옳다 인정함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의 그 흔적을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못 알아보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셨어요. 주님의 모습은 변했지만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은 주님이 갖고 계셔요.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6장에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이 주님처럼 고난의 흔적을,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에게 옳다 인정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자랑하며 주의 복음을 위해서 받은 고난을 자랑하며 약함을 자랑하며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의 흔적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